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깨어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 깨어서 기도한다,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나누었습니다만, 이 깨어서 있어야 된다, 늘 뭐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런 이제 의미로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밤에 이렇게 자지 않고 불침번을 서는 것처럼 그렇게 피곤하고 어렵고 수고스러운 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불침번이라는 게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게 뭐 자다가 자기 이제 시간이 되면은 일어나야 돼요. 한참 깊은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옷을 다 갖추어 입고, 특히 뭐 군대에서는 이렇게 다 무장까지 갖추고 나가서, 더군다나 이제 요즘처럼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더군다나 밤에는 정말 이렇게 고통스럽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잘못 단순히 그 기도하는 것에 수고스러운 부분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부활의 은혜를 힘입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워서 이렇게 이제 얼어 죽어갈 때 보면은 정신이 깨지 못하고 정신을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사는 길이고, 또 우리가 뭐 잠잘 때는 사실은 우리가 아무런 대비를 할 수가 없죠. 말 그대로 무방비 상태에 놓입니다. 이게 깨어 있지 않는 상태가 집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그렇게 잘 때는 생각해 보면은 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수고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잠자는 상태를 치매와 비교해 보면은 뭐 치매나 음주운전하는 상태,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로 이게 내가 제정신이 아닐 때,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대처하고 대비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생각해 보면은 사실 두려운 일이죠. 사람 오늘날 그래서 이게 이 치매에 걸린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두려워합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말 그대로 사탄이나 내 공격이나 어떤 그런 것에서 내가 전혀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게 실제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상태이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할 때는 우리의 몸에 문제가 있거나 피곤하거나 또 삶이 힘들 때 그렇단 말이죠.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삶의 기쁨을 주시고 삶의 능력을 주시고 또한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신바람 나는 일이죠. 오늘 이제 아가서 말씀을 보면은 이제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 자꾸 깨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제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기도에 깨어 있지 않으면은 실제로 내가 깨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말 그대로 실제로는 영적인 깊은 잠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깨어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다 잘 알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많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잘 때에 보면은 자면은 사실은 깨어 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못 누리죠. 예전에 어렸을 때 이제 그 제일 섭섭한 일들 중에 하나는 자고 있는데 가족들 다른 가족들 다 깨어 있는데 나만 어떻게 하다 보면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고 있는데 그 맛있는 걸 이제 내가 자고 있을 때 먹어서 일어나 보니까 내가 먹을 게 별로 없다 이 말이죠. 되게 섭섭한 느낌이 들어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힘든 이유는 사실은 그래서 기도가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혼동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기도는 즐거운 일이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지게 만드는 죄와 사망의 권세, 그리고 세상적인 그러한 무거운 짐이나 또 세상의 그러한 취해서 마치 술 취한 것처럼 그런 세상에 취해서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무게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어렵단 말이죠. 무겁게 느껴진다. 그러면 사실은 그럴 때는 내가 기도하는 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진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죠. 이게 아주 이제 역설적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인데 내가 주님 앞에서 이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내가 사는데 그 자체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내가 일어나는 것 자체도 힘들다. 이거 아주 되게 심각한 사실은 위험한 상태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럴 때야말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고 그럴 때야말로 힘을 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것 자체를 보면은 뭐 이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냐 생각해 보면은 기도가 힘든 이유는 뭐 기다려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 외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내가 필요하죠. 내가 뭔가를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인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기다리다 보면 지치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죠. 오늘 아가서 말씀을 보면 특별히 아가서 5장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강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우리입니까? 이제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여기서 강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그 강구하심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게 이제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죠. 그 예수님이 강구하시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근데 나중에 또 문을 열었더니 떠나버리고 없고 그래서 또 찾고 이런 이제 이중적인 모습이 이제 나타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하는 두 가지 다른 양상인데 우리는 보통 내가 주님을 찾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이면의 원래 진짜 첫 번째 모습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실은 거기에 응답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여기서는 뭐 이렇게 찾아서 막 뭐 밖으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침상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사실은 그 과정이. 근데 우리가 사실은 주님과 마음이 공감이 되어야지 문을 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마음이 공감이 될 때까지 사실은 그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공감이 돼서 내가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려면은 주님과 마음이 맞아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마음과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계속 이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그래서 그 찾고 찾아가는 그 과정은 바로 주님의 마음의 간절함에 이르는 과정이죠. 우리가 사실 이제 기도가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기다리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세상 일이 딱 기다리는 거죠. 심지어 뭐 놀이공원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립니다. 주말이 되면은 놀이공원에 사람들이 즐기러 가잖아요. 놀러 가잖아요. 재미를 위해서 가는데 그 뭐 놀이기구 하나 타기 위해서 많이 기다린단 말이에요. 심지어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식당에 가서 조금 이렇게 좋은 좀 잘하는 식당 맛집이다 이러면 또 사람들이 가서 기다려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마음에 대해서 살펴봤죠. 내 마음이 진짜 잘지라도 마음이 깨었는데 말 그대로 진짜 생각만 있는 마음인지 아니면 이 3장에서 이 3장에 이 네페시라는 단어를 마음으로 배웠는데 네페시와 같은 마음. 그러니까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주님이 정말 간절하게 필요해서 정말 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오늘 이 아가서 5장에서 5장 4절에 내 마음이 움직여서 여기 마음은 이제 그 배를 상징하고 또 인간의 중심, 이 인간 감정의 가장 깊은 곳을 상징하는데 말 그대로 내 중심이 정말 창자가 들끓는 것처럼 가장 깊은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 그런 영의 갈망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찾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찾으셨습니까? 그게 이제 십자가가 보여주는 거죠. 십자가의 고통은 그래서 그냥 단순히 마음으로만 아니고 예수님이 그래서 실제로 이 땅에 우리들을 찾아오셨죠. 몸으로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마음만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몸으로 직접 성육신 하셔서 찾아오셨고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찾으셨고 그래서 가장 깊은 그 하나님의 생명의 가장 깊은 영적인 그 갈망으로 그 영이신 하나님의 모든 그 중심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단순히 어떤 마음의 문제도 아니고 또 몸으로 단순히 찾아온 것 정도가 아니고 또 단순히 생명을 다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 그 영적인 갈망, 영이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가장 깊은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거기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에 바로 이제 그런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에 바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이루어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중심의 그러한 강구에 우리가 응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그것이 바로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주님께 문을 열어드린다. 바로 부활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건, 이거 이제 문 두드리기는 이 장면을 자꾸 처음 예수 믿는 것에만 자꾸 전도하는 뭐 이런 것에만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이제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에 이 똑같은 이제 것에 그 장면이 등장하죠. 그 요한계시록 등장하는 그 장면도 불신자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미지근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을 상실한, 바로 영적으로 잠자는 자리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회개하라. 그래서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이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부활의 문이 열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진짜 깨어서 기도하는가, 내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이 있는가, 나는 그저 단순히 마음만으로 기도하는가, 아니면 정말 네페시와 같은 마음, 내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서 답답해서 정말 주님을 살기 위해서 정말 내 살 길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런 갈망으로 나아가면서 기도하느냐,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단순히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 없이 살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면서 정말 내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가. 이게 이제 보면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에 상황의 어떤 문제들이 만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제 애시당초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마음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내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은 이제 네페시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 객관적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들 위해서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삶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찾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가. 이제 요 단계까지 나아가야지 우리가 진짜 깨어서 기도하는 거 되죠. 왜냐하면은 삶의 문제들 때문에만 기도한다,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 근데 그 살기 위해서는 내 삶에 뭐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거 문제 때문에만 기도한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 삶의 문제가 다 별로 이렇게 뭐 기도 안 해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뭐 살아가는데 큰 지금 당장에 뭐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평안하게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그런 자리에 서면은 내가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지. 말 그대로 여기서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바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인데 내가 주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어. 세상
모든 조건이 나에게 다 갖추어져 있어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온천하러 얻고도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씀하셨죠. 온천하가 다 나에게 있지만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돼야지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또 오늘 이 아가서 5장에 잘지라도 마음은 영적으로 잠자는 자리에 있지 않고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면은 진짜 사랑하면 이만큼 사랑하니까 됐지. 뭐 여기서 뭐 더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사랑했다고 아직도 내가 더 사랑해야지, 더 사랑에 대한 갈망을 느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런 마음이 사라지면 결혼 생활에서 그 권태기죠. 결혼 생활의 위기를 가져오는 적신호가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비춰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 정말 그래서 가장 그 영의 갈망, 세상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도 만족해도 영이 만족하지 않아요. 영은 뭐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래서 진정으로 그러한 그 영으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영과 진리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 온천하가 다 있어 주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면 그게 바로 주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 또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그렇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찬송가 35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찬송가 354장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근거한 이제 찬양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찬송가 354장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이렇게 이제 되는데 말 그대로 문자 이 원문의 의미 그대로 하면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wait upon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기다리고 갈망하는 거, 소망하는 거.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이 갈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다. 새 힘을 얻으니까 내 말 그대로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리뉴라고 해서 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부흥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진짜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우리가 새 힘을 얻습니다. 새 힘을 얻는다. 부활의 힘을 얻는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호와를 기다린다.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을 앙망한다. 그래서 첫 번째 독수리같이 올라가. 독수리같이 이제 날아가고 또 이 원문 가사에서는 뭐예요? 힘이 독수리같이 된다. 이런 이 가사가 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 초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바로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걱정 근심을 벗어버리고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 외에는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걱정 근심과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초월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때만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악한 권세를 초월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올라가면은 바로 우리의 그 발 아래 사탄이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항상 기억할 거는 이제 여기 원문 가사에는 걱정 근심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것들을 벗어버리고라는 이제 가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영적으로 주님의 빛 가운데 서지 않으면은 내가 열심히 뭐 잘한다고 하는데도 항상 어리석은 그런 자리에서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참된 지혜를 원하고 정말 참된 정말 내가 걱정 근심이 있으면은 내가 빨리 기도하면서 독수리처럼 올라가야지. 이거 깨달아요. 걱정 근심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패배나 절망이나 좌절의 자리에 가는 데 있을 때마다 그러면은 내가 기도하면서 독수리 같이 이것을 초월해서 올라가고 이겨야지.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초월하게 되면은 이제 다시 실제로 단순히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걸어가고 달려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초월하는 올라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됩니다. 두 번째 2절 가사에서는 걸어간다는 뭘 위해서 걸어갑니까?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영혼을 구하는 교회의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부흥이라는 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하는 일은 기도 말고는 없어요. 우리가 뭐 말로 설득한다고, 물론 말로 설득하고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이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서 기도를 해야지만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내 문제만 생각하고 그저 뭐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문제만 생각하면 내가 삶이 평안하면은 그런데 뭐 우리 가족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뭐 예수 안 믿고도 겉으로 보면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에 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안 나오지만 예수는 믿지 않지만 뭐 별로 크게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아니라는 생각에 빠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사실은 이제 경제적으로 형편들이 예전보다 이렇게 더 이렇게 좋아지는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삶이 다 평안한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사실 삶이 평안하지도 않지만 그냥 물질적으로 최소한 내가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 요즘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지금 뭐 오늘 밥을 못 먹고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어떤 최소한 내가 굶어 죽는 그런 문제는 없다 이 말이죠, 진짜. 그러다 보니까 별로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예수 믿지 않아도 뭐 살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영적으로 잠자는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달려간다. 여기서 이제 달려간다는 거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이게 무슨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느냐? 내 삶의 목표가 뭐냐? 천성문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 인생의 최종적인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느냐? 그걸 위해서 달려가려면은 주님을 악모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내 목표가 그게 없으면, 그것이 내 목표가 아니면은 우리가 달려가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는 우리가 세상 목표를 위해서는 사실은 요즘 사람들이 다 바쁘게 살아요. 영어 가사에서는 여기 이제 달려간다 그럴 때 이제 press on, 달려가는 이유가 뭐냐? press on. 그래서 막 그냥 달려가는 게 말 그대로 밀어닥치 맹렬하게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는데, 사람들이 요즘 다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 목표에 바쁘게 살아가고 정말 그렇게 달려가는데 주님이 없고, 정말 인생의 최종적인 마지막에 우리의 그 승리의 면류관이 그 목표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인생을 왜 달려가는 겁니까? 도대체 뭘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까? 아니, 지금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는, 그죠? 종착지는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내가 죽음의 결승점에 이르렀을 때에 그 결승점에 뭘 내가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건지, 아니 경기를 하면서 결승점에 가서 얻을 걸 바라보지 않고 가면은 도대체 뭘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황당한 일이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영적으로 살아가는 게, 영적인 관점에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이게 황당한 삶인가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죠. 아니 달려가는데 결승점을 보지 않고 결승점에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는다. 그게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목표라는 게 가만 보면은 다 중간 목표예요. 뭐 좋은 대학에 가고, 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뭐 결혼 잘하고, 뭐 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건강해서 다 이게 뭐 중간 목표예요. 최종적인 결승점에 대한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이런 황당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고 바로 그 천국의 그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진정으로 그래서 말 그대로 초월하고, 단순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의 정말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초월해서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고, 결국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물론 희로애락 가운데 기복이 있지만 결국은 인생의 최종적인 승리를 위해서 점점 올라가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4절에서 그래서 은혜 안에 뛰노며 주의 영광 보리라. 독수리가 이게 뛰논다는 게 그 원문 가사인 joy, 기뻐하면서 정말 얼마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도하는 것 가운데 또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면은 우리 안에 그 기쁨이라는 건 말 그대로 능력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처럼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겨 초월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깨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이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잠에서 주님 미지근한 신앙 깨어서 정말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달려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두 번째, 무엇보다도 주님, 제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대한 상사병이 걸린 것처럼 정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앙모합니다. 주님을 소망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앙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독수리 날개치며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주님, 저희들이 그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찬양처럼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어리석음과 또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이기고 주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앙모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뭐요? 주님을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님을 앙모하는 바로 그 영적인 갈망이 바로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주님과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고 그러면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그래서 앙모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 우리 그러한 은혜 사모하면서 또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4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는 자가 될 때만이 또 다른 사람들을, 다른 영혼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게 만들고 또 영적인 잠에서 깨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 못 깨우죠. 우리가 말 그대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도 살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있으면은 내가 먼저 살고 또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또한 많은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그래서 깨운다는 게 결국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고 부활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1절 가사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고백하고 있죠. 우리도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서 더럽기가 한량없던, 사실 내가 영적으로 잠자는 자리에 있으면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리 가운데 있는지도 잘 모르고 살아갈 때 많아요. 뭐 요즘 빈대가 많이 이슈가 됩니다만 영적으로 깊은 잠에 있으면 빈대한테 물려도 모른단 말이죠. 피가 빨리고 뭐 빈대한테 물리는 거야. 뭐 사실은 뭐 죽지는 않습니다만 말 그대로 영적으로 내 모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많은 삶의 그러한 것, 귀한 것들을 말 그대로 피가 빨리는 것처럼 내 생명이 고갈되어 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면서도 모르고 그냥 죽어갈 수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두 번째 구원의 결과로 어떻게 돼?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서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이제 그 죄의 길에서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 근심 구름 간고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독수리 날개치며 초월하는 능력을 얻을 때만이 가능한 거죠. 세상 근심 구름이 왜 간고도 없어집니까? 세상 살 때는 그건 뭐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비행기를 보면 우리 쉽게 알 수 있죠. 비행기가 이륙을 하면은 이 구름보다 더 높은 곳으로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비행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바로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되면 세상 근심 구름을 초월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가 말 그대로 그 위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게 빛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는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정작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 내가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도 걱정 근심만 하면서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길을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지 않는다. 세상에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일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 그래서 3절에 선포를 할 수 있게 돼요. 죄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 죄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 이게 원문의 가사를 이제 의미를 풀어서 번역하면 죄 깊은 잠에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는 유혹하는 함정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함정이 어떤 함정? 그냥 함정도 아니고 죽음의 함정이에요. 유혹하는 죄의 잠에서.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영적으로 잠자는 자리에 있는 건 다 그냥 가만히 그냥 그 잠자는 상태에 있으면 다행인데 사실 우리 영적인 죄 깊은 잠은 음주운전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진짜 위험하죠. 자기도 위험하고 다른 사람들도 위험하게 합니다. 그게 죄 깊은 잠이에요. 세상 추술에 취해서. 그리고 세상에 뜬 세상의 꿈. 이게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라지고 말 지상에 하찮은 꿈. 정작 중요한 것은 찾지 않고 내 삶에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만 열심히 찾고 다닌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모든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돼? 바로 지금 은혜 받으려고 구원을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바로 지금 내가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기만 하면은 된다 이런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사랑이 한량없고 그래서 이 원문 가사에서는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그래서 한이 없고 끝이 없고 그죠? 그 다음에 값없다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때문에 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말씀 통해서 계속 나누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기만 하면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택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 경험하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 한량없는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 주님의 오늘 이제 아가서 말씀은 그 사랑을 찾고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찾고 그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사랑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주님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 그렇게 우리가 깨어서 또 많은 재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 주님 깨어서 일깨워서 말 그대로 부활하게 부활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수 있도록 그렇게 영혼을 깨우는 사람들을 깨우는 영적인 잠에서 깨울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이제 바로 부흥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죠. 그래서 세 번째 주님 그래서 주님 하나님 나라 주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또 영혼들 가운데 또한 이 땅 가운데 주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회개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또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을 깨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 찬양 드리고 또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아가서에서 결국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이 어떻게 어디 자리까지가 나아갈 때 정말 부활하시는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가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조금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부활의 문을 열어주시고 바다 가운데 길이 없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어주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할 때 결국은 이제 우리 마음이 야가서 5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내 마음이 움직여서 여기 마음은 이제 영혼의 가장 깊은 중심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인다. 그냥 움직인다는 게 그냥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막 요동치고 말 그대로 이게 폭풍 여기 마음이 움직인다. 이 움직인다는 또 단어는 용례를 보면은 막 파도가 치면서 폭풍이 치면서 그러면은 막 엄청난 그 소리들이 들리잖아요. 폭풍 치는 그런 태풍이 불 때 나는 소리 같은 바로 그리고 파도가 정말 몰아닥칠 때에 나는 그런 소리. 내 마음이 그렇게 그냥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냥 마음이 움직인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폭풍 치듯이 내 마음이 막 말 그대로 들끓어 일어난다는. 이제 이걸 잘 묘사한 그것이 바로 시편 42편의 말씀이고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여기 이 마음이 움직인다 할 때 이 움직이는 단어가 시편 42편 5절에 똑같이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이제 내 영혼아 이게 바로 네페시 아가서 3장 1절에서 말하는 마음이 그래서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기 불안해한다라고 번역된 말이 여기 이제 마음이 움직인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냥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42편 6절에서는 그 다음 구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됨으로 하면서 7절에서 뭐라고 하면 주의 폭포에서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게 이제 내가 내 마음이 폭풍 치는 것처럼 막 불안한데 그 불안을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간절함으로 봤거든. 그래서 내 마음이 폭풍 칠 때 그 폭풍 소리가 걱정, 근심과 두려움에 불안한 그 마음에 요동치는 것을 바로 기도의 소리로 바꾸어서 바로 그렇게 내가 그만큼 불안한 만큼 그만큼 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움직인다. 그 아가서 5장 4절에 그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시편 42편 8절에서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뭐라고 얘기하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래서 6절에서는 기억한다. 8절에서는 기도한다. 그래서 내 안에 이 불안해하는 그것을 이제 그만큼 주님을 내가 기억하고 그만큼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만큼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만큼 폭풍 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주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뭐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주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들면은 가만 기도 안 하고 영적으로 잠자는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의 중심으로 정말 달려가듯이. 그래서 어느 정도 달려가느냐? 우리가 비행기가 이제 이륙할 때 보면은 활주로에서 달릴 때 전 속력을 다해서 달립니다. 모든 엔진을 다 열고 뭐 최대 출력을 내서 제일 빨리 가속을 붙여서 달려갑니다. 말 그대로 내가 이렇게 달리다 죽겠다. 진짜 그 내 목숨이 다 정말 내 힘을 다해서 그렇게 달려갈 때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가 갑자기 어느 속도에 이르면은 그 양력에 의해서 갑자기 이렇게 하늘로 훅 뜨게 되죠. 우리가 그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기를 그래서 그런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이 찬양이 바로 그러한 시편 42편을 가사로 한 찬양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낭망하냐?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 그래서 처음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이게 내 패시, 내 생명, 내가 목말라 죽겠다 하는 그런 갈급함.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사실 시편 42편의 문제는 단순히 자기 삶이 힘든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야죠. 사실 이게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갈망의 표현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도 주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께 소망을 두었는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주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그러한 갈망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정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시간 참으로 저희들의 사슴이 갈급함같이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하나님 아버지 물을 찾듯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영혼이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모든 어떤 것이 다 있어도 세상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기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의 생명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앙망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저희들의 생각이나 저희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감정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혼의 가장 깊은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목숨을 다해서 주님 만나 주시야지면 주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찾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니 주여 오늘 이 기도 자리 가운데 저희들 만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초월하고 주님 자유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주여 이기고 악을 선으로 바꾸고 하나님 모든 가지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힘차게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만 살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많은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 하나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의 그 기도를 따르는 믿음의 하나님 역사와 사랑의 수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또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일반 영적인 잠자는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활의 문을 열고 새로운 은혜의 지경으로 나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저희들의 성되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주여 저희들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